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세요. 이것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바라는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당연히 가족들도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바람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살 때, 행복해 할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잘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것처럼, 또 자녀들이 참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속상한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사는 인생이 되세요. 그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잠이 부족해도, 내가 건강이 좀 약해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보다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더 행복한 것을 아마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분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원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에어컨이 지난번에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별 기도를 다 해봤어요. 하나님, 수요일날 AS 하러 온다는데 주일날 에어컨이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더위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시 고장 나가지고 수요일날 AS 잘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에어컨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수요일날 안 돌아가서 AS를 잘 받아야 되는데 수요일도 에어컨이 잘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어쨌든 AS를 받게 되면 또 우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재정 지출이 얼마나도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AS 받지 않고도 계속해서 에어컨이 잘 돌아가도록 더 좋게 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AS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변해져 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60, 70년대 그 전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헐벗고 굶주렸던 시대에 잘 산다고 하는 것은요, 물질의 양에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돈을 좀 많이 벌어가야 되겠다. 좀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1970년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창한 새마을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새마을 운동은 한마디로 무슨 운동입니까?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주제가 바로 잘 살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1970년대 이전 분들은 그때 상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잠시 잘 살아보세 노래 영상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의 추억을 한번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김성호 집사님 조명 좀 꺼주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신 분들, 그때 상황이 어땠어?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되살아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오죽했으면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정말로 하루에 정상적으로 밥 3끼 먹는 집들이 드물 정도로, 어떤 경우에는 2끼만 먹고 2끼 먹는 경우에도 저녁이 되면 막 이렇게 죽을 써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이 이 죽을 썼는데, 할머니가 콩죽을 썼어요. 콩을 갈아가지고 콩죽을 썼는데 그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그 어린 나이에 콩죽을 대접에다가 6그릇을 먹었어요. 대접이 얼마나 컸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6그릇을 먹었으니까 배가 얼마나 불렀겠어요.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때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좀 실컷 배불리 먹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 많이 벌어보자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좀 그냥 좀 마음껏 먹고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서 잘 산다는 것은 양의 의미에서 이제 질의 의미로 초점을 바꾸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99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소개되었는데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웰빙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만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정서적인 즐거움, 그리고 육신적인 그냥 즐거움, 안정을 초월해서 이렇게 즐거움, 그리고 심리적인 행복,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얼마나 배불리 먹고 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그러니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먹고
기분으로도 먹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식당에 그 큰 식당에 가 보면 요리를 얼마나 이쁘게 해놓는지 그냥 뭐 너무너무 이뻐요. 그 작은 것이 그냥 먹어 없애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게 하고 벌써 볼 때부터 아 맛있다 예쁘다 이런 것이 느껴지잖아요. 벌써 기분부터 즐거워. 이거 배부른 건 둘째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 딱 집어넣었을 때 살살 녹아. 음식이 막 녹아요. 케이크가 녹아요. 옛날에는 보리개떡 보리쌀 가루로 만든 시커먼 개떡 그것도 딱딱하게 말려가지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거 조금씩 씹는 거 그것도 맛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주면은 아마 개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케이크 종아리 하나를 입에 넣었을 때 막 녹아갈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배부른 것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유기농인지 따지게 되고 또 뭐 자연 그대로 키운 농산물이라면 가격이 얼마고 이거 별로 상관하지 않고 막 이렇게 비싸고 싸고 상관하지 않고 그 몸에 좋다면 어디든지 찾아다니고 막 구입해서 이렇게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먹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합니까? 시간 내가지고 요가를 배우기도 하고 테마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요. 좀 더 품위 있게 즐겨보자는 거죠. 이제는 뭐 아마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뭐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그 6.25 전쟁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난을 경험했고 정말로 그냥 이 도로 사정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포장된 데는 별로 없었잖아요. 막 가면 막 울퉁불퉁한 자갈길 그리고 비가 오면 막 흙탕길 이런 데를 다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아주 옛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것을 잘 산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눈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입으로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 것 자체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사는 것일까? 물론 성경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겪었던 삶의 양이나 또는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 사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삶의 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분수, 웬 분수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면서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잘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 분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 신분, 내 처지, 내 입장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다른 사람 흉내를 내거나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내 수준에 비해서 과하게 표현할 때 그때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우리는 제 분수를 알지도 못하고 까불고 있어 하거나 분수에 맞지도 않게 분수도 모르고 설치고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들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제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너의 분수에는 그건 안 맞아. 그런 의미에서 표현하는 바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내 위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지적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은요. 내 분수를 알고 내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사는 것, 청년은 청년답게 사는 것, 어른은 어른답게 살아요. 요즘에 이 대중가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요 9살짜리 혹은 11살짜리가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그걸 하기 전에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 표현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그러면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요. 어떻게 그 노래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들은 전혀 경험도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표정을 보면은 정말로 그걸 다 경험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 보면서 절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는 좀 도움, 삶의 도움, 생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저 또래에는 막 뛰어놀면서 뭐 옷도 흙탕물도 좀 튀어가면서 그렇게 놀고 자연 속에서 막 그렇게 마음껏 뛰어노는 게 그게 저 아이로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행복한 삶이 아닐까 잘 사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정말로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분수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수준이, 내 입장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목사님 누가 그걸 몰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답게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갖고 사는 것, 어떤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잘 사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괜히 옛날 그런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찢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뱁새는 뱁새답게 살아야 돼요. 황새는 황새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나는 나답게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내 입장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잘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위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처럼 살아가야지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도움 별로 필요 없어요. 내 노력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만한 부를 누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위치에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도움 없으면 잘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결코 잘 살 수 없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제대로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리차드 보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삶이란 그런 책에 보면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모르면서도 그런 내 존재가 그런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바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렇게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아주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니까 잘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알고는 있지만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요,
자고 있는 사람과 같으니까 깨우라는 거야. 너는 그거 알 수 있어. 너는 알고 있잖아. 너는 그거 할 수 있어. 그걸 알 수 있도록 깨워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자기는 알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따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하는군요. 우리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사람일지 몰라도 네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고 내가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도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수를 정확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디까지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가 없으면요 옆에서 누가 도와주려고 너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조언해도 그 말이 안 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삶이 될 수 있어라고 누가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줘도 그게 안 들려질 것이고 자기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잠언을 보면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지혜다. 지혜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고 잠언 전체 내용이 지혜와 관련돼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잘 살기 위한 지혜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배운 지식이 아니고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바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어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지혜가 경험이 지식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을 앞세워서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야, 좋은 거야, 그런 고집 부리지 마.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실은 계획하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모든 자동차마다 제가 차 시동을 걸고 조금 있으면 GPS가 연결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렇게 멘트가 떠요. 아마 모든 차마다 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GPS가 무엇입니까? 이 GPS는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전 지구 위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 전체의 위치를 파악해줘서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원래 이 GPS는 이 시스템은 군사용으로서 미 국방성이 처음 개발해서 이 군사용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요.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느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길 안내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요새는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어떤 그곳에 어디를 가보면요, 그전에는 상황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길이 이렇지 않았었는데, 새로운 길이 막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옛날에는 그렇게 도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에 적혀 있는 그 주소를 보고 다 찾아갔잖아요. 문패를 보고. 근데 요새는 그거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GPS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요, 얼마나 친절하게 그것까지 안내를 해주는지 몰라요.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GPS를 통해서 내가 목적지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거기에 나 그냥 어디 가고 싶어, GPS에 알려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 수고, 그런 행동이 선행되어져야지 그 다음에 GPS가 알아서 그것까지 안내를 해줘요. 마찬가지로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요, 나 운전 경력이 30년 돼, 나는 아직까지 30년 무사고야,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운전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은요, 운전 경력 그거 큰 의미 없어요. 그저 내비게이션에서 소개하는, 안내주는 그 안내양의 음성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쓸데없이 내 운전 경력 많다고, 사고 안 냈다고 그거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세요. 천천히 가라면 천천히 가고, 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천천히 내비게이션이 여기에는 뭐 전방 몇 미터 전방에 시속 몇 킬로 뭐 이렇게 이렇게 지역이라고 단속 지역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그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손에 받아들여지는 게 뭐예요? 벌금 딱지를 받아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내해주는 그 안내에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이 GPS처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 앞길을 정확하게 내려다보시면서, 아무개 너는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에는 위험해, 그쪽으로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그 안내하시는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음성에 따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내 맘대로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안내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또 필요하죠.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 아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입력하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언 9장 10절을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에게 지혜가, 내 분수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수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다가 이르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요, 깊은 존경, 누구를 존경해?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이하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듣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 과정을,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모세의 반응이 바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이 반응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두려워하는 이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믿음이 없다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는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곳에 와 계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느껴져야 되고 인정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 나는 본 적도 없고 그냥 뭐 사람들이 임재해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내가 실제로 느끼지 못했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뭐 하나님을 본 적 있나, 그저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경험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의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 순간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여전히 믿는다고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119편 1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서침발을 두려워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우리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인정. 하나님을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물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근하게 생각하는 것, 사랑은 그것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등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선한 우리는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떤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마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가끔 가다가 깜짝 놀랐을 때, 놀랄 일이 생겼을 때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리고 등에서 막 이렇게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떨며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긴장하면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대충 그렇게 소극적인 신앙 그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거듭 강조하지만은 잘 살기 우리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행사가 무엇입니까? 행사는요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 시행하는 거 그걸 행사잖아요. 그것이 사업이 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뭘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누구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경영하는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기 맡긴다고 하는 말은 꼴이라고 이 히브리어 말로 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굴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옛날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다양한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지만 옛날에 대체적으로 보면 40개 짊어지고 혼자 못 짊어지면은 또 둘이 이렇게 짊어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 내려놓고 혼자 어깨에 짊어질 수 없을 때 어떻게 그래도 굴릴 수는 있잖아요.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굴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굴려간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을 시키자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굴리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 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고 대신 우리의 일은 주님께 맡기라고 서로 바꿔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요, 우리 일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맡아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또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맡기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맡기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그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고 우리의 무거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본문 7절 말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앉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라. 뭐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만나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내 마음에 맞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이것은요, 사울과 함께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라,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을 때 그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사전에 계획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백성을 먼저 의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정치인들이 여론 정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어떤 것은 분명히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도 시정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여론이 몇 프로 올라가면 내려가면 이 추이를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너무 저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려고 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시라. 여러분, 결국 이 사울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대표적으로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같이 보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무엇을 할 때, 어디로 갈 때 가기 전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신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사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볼 때
사무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도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점점 약해지고 한 사람은 강해지고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사람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윗은 먼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큰일을 해가지고 막 재롱 부리고 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앞에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일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리고 결국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게 됩니다. 여러분요. 매사의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일이 터진 후에 실패한 후에 그때서야 막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때라도 부르짖는 것이 기특하고 또 다행스럽기도 하죠.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진행했으면 그런 수고 그런 아픔은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 기도의 철학을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잘 사는 인생이 되시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본수를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항상 기도를 먼저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사에 여호와께 묻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그 가운데 1절과 9절 마음속 깊이 새기는데 다시 한번 1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륜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9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399장 예수가 걸으신 찬송하겠습니다.